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돌이킴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다른 여타 그 시편의 시들과 달리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50장 5절부터 끝절인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5, 6절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 사람이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또 결심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현재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5, 6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즉 선악을 따라 공평하게 제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심판장이 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 아니고 뭔가 우리들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그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을 하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따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제사와 또 서원한 것에 대한 실천, 그리고 환난 날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배할 때 때로는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나가야지, 또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나가야지, 금요일이니까 금요 예배 나가야지 하는 뭔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했던 약속의 기도들, 그것들이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서까지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으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에 그 힘듦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힘듦과 나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먼저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 지난날의 삶과 현재까지의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무수하게 많은 마음의 찔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내 그 삶 가운데, 실상의 그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의 기도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내가 잘 지키면서 행했나? 라고 돌이켜보면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 전까지 그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이 삶에 닥쳤을 때, 그리고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이겨내게,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라고 불평과 불만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쏟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 애쓰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써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다시금 그 깨닫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리고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며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삶을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 즉 잘못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며 때로는 하나님과 그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화를 내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22절과 2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진정한 그 징계를 내리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지금까지 죄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며 그들이 깨닫고 나서 돌이킬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가 그 짓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삶에 치우쳐서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얼핏 보면 죄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는 징계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말씀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자 은혜이자 사랑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저도 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게 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닌 선생님을 통한 다른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 아닌 나와 1대1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병고침의 그 감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그 삶에서 그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그때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서 나를 이끄셨던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신앙생활이 뭔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 그런 것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내가 입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힘이자 능력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각자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으나 현재의 삶은 너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사랑을 입고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죄인된 내 삶에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품으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 삶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서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의 그 가진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자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사랑, 이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고난이 닥치든 내가 어떤 역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나를 향하신 가장 좋으신 뜻으로 가장 좋으신 계획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